제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잡지 말고 잡으세요. 놓지 말고 쏘세요. 앉지 말고 앉으세요. 떠들지 말고 떠드세요. 모이지 말고 모이세요.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연휴 동안 잘 쉬고 오셨나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조금은 피곤하고 다시 무기력해진 마음으로 또 다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온 일상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나의 생각과 유익이 아닌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더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 크고 아이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산과 바다에 넘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다시 박수 치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다 비웃겠지만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님의 사랑만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의 이름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믿음으로 가사를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한 분만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우리가 돌이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통해 한 주간의 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면서도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했던 한 주를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저희를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동산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으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셨으니 죄와 씨름하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눈물로 회개하는 건강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눈을 잃지 않고 진리 위에 단단히 서는 사부 예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행 중인 양육 1~3단계와 준비 중인 뷰티풀 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은혜로 더욱 풍성해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정훈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불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먼저 예수 운동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성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자연스럽게 넘어갈 뻔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심판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 손자를 아주 귀여워하면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수염을 그렇게까지 많이 기른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자, 손자를 지나치게 귀여워하고 얼러주면요, 결국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을 정도로 버릇없게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훈육이 없다면요,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무엇도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한다면 훈육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훈육이 바로 뭐냐? 바로 심판입니다. 자,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준 이 사랑이 많은 그런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보통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훈육하는 목적은 저지른 일을 다시 행하지 않게 하기, 그리고 넘어서 관계 회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심판이지만 이게 심판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도 무엇에 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까지 가는 겁니다. 심판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들이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훈육하신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겠죠. 서운한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고 올려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나는 이미 심판받고 있는 것 같아. 난 심판받아서 내 마음이 이런 것 같아. 내 상황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반전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훈육하고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다시 한번 관계를 맺으면서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설령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불쌍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나? 나 심판받고 있나? 그럼 나 하나님께 버려졌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회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보복과 복수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 1절에는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걸음을 가르치다. 그리고 안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이 걸음을 가르치고 안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3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우리가 잡은 말씀, 걸음을 가르치고 안는 역할, 이거 보통 누가 하는 겁니까?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이거 보통 누가 합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피력하시는 겁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언제부터 맺었냐? 자, 1절에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까지 있었던 그 시기가 적어도 700년 정도는 그런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죄를 지었다고, 실수했다고, 큰 죄를 지었다고 파기가 되는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종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신과 신자의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라면요, 그냥 처벌하고 다른 거 찾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훈육하시지만 그 이후엔 늘 회복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의 일화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버지가 제가 혼날 일을 해서 저를 혼냅니다. 근데 저도 혼날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서운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삐져갖고 제가 잘못해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초등학교 때. 그럼 아버지가 마음이 걸리니까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괜찮냐? 내가 뭐 사줄까? 맛있는 거 사줄까? 이게 아버지에 대하지 않습니까? 너 이래서 마음이 상했지? 이거는 어머니에 대하고. 맛있냐? 아니 맛있냐래. 내가 맛있진 않아요. 뭐 먹을래? 나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살살살 풀어주는 거죠. 실은 저희 어머니도 너 마음이 어땠니가 아니라 그냥 때리시고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나와. 저희 어머니는 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아버지도 막 훈육하시고 심판하시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괜찮니? 너 이래갖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 하지만 나에게 돌아와. 너 다시는 나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 다시 한번 나하고 사랑을 시작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 종교와 좀 이것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타 종교의 세계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보면요, 공포 이야기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공포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 종교의 세계관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요, 타 종교나 이 무속 신앙에서요, 신과의 회복은요,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신에게 헌신하거나 재물을 요구합니다. 근데 타 종교에서 헌신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모만 해요. 우리를 소모할 뿐 아무 이득도 되지 않아요. 신이 그냥 분노하지 않으면요, 그게 복인 거예요. 뭐 가끔은 베풀어 줄 때도 있지만 그 베품에도요, 조건이 있어요. 너무 잘 섬겨야 돼요.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지 않으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죠. 엄청 잘 섬기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잖아요. 그럼 바로 뭐예요?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해코지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더 좋은 길로 간다는 개념이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게 우리가 죄짓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실제 역사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이 상당수의 도덕법과 이 헌법은요, 기독교의 정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실은 자유라는 개념도 기독교의 정신에서 많이 비롯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정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봐도 우리에게 오히려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거지, 우리를 소모시켜갖고 우리를 갈아가지고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냥 기억나는 대로 역사에 있는 대로 700년 전을 언급했지만 실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때부터 우리와의 그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뛰어나서, 우리가 막 이뻐서, 우리가 뭔가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 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렇게 설득하시고 납득시키셔서 교회로 오게 한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요, 잠깐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 자, 현대 사회에서 이 기독교를 교묘히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포용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현대 사회가 포용과 방관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관 같은 포용이 정말 사랑의 방법일까요?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요, 죄를 방관한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하는 것,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깨우치게 하는 방법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요, 지적에서 끝나는 이 정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를 인격적으로 이끌으시되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자료인데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일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구애하시고 참된 사랑을 몰랐던 우리를 마침내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킨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일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이 있죠.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신지. 그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얻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애하는 거예요. 너 교회 와봐. 교회 와봐. 우리 한번 같이 공동체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구애하신다는 거예요. 구애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은 교회 와서 내가 심판받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매일같이 주의 성수를 하고 좀 엄격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 주일에 한 번 빠지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초병을 쓰니까 제가 한 번은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진짜 초병 쓰다가 이렇게 총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저 벼락 맞을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웃긴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때까지 인격적으로 데리고 오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성수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번개를 내리셨다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인격적으로 너희를 이끌어. 이런 인격적인 이끄심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인격적이다라고 표현한 말이 바로 사랑의 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감정의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랑의 실로 이어져 있다. 이런 표현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나요? 90년대 감성인가요? 2000년대 감성은 아니죠? 우리 90년대. 네. 80년대까지 가죠. 우리 80년대생. 네. 하여튼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한 번은 들어봤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되 기다려주죠. 여기서 강제적인 요소가 있다면요, 상대방이 뭘로 변합니까?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한다면 바로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신대원 총신대는요, 남자에게 어찌됐건 남자에게만 목사 안수를 하니까 여자들이 별로 여성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다니면 근데 나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난 너 친구로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왜 그랬어? 나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 총신 찐따라 그랬습니다. 네,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뭐 이건 농담인 얘기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욕을 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이어지지 않아요. 사랑의 정의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내가 기다리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서로를 얽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시는 방법에서 절대로 강제적이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와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떻게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게 하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만들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자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많이 겪었나요? 예배인가요? 아니면 양육인가요? 아니 이번에 생수의 강에서 하나님 많이 만나셨나요? 서로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에서 주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어떻게든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려고 누구를 사용하시냐? 사람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요,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늘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 심판하시잖아. 겁나 잔인한 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비인격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요,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 2장에 가시담이라는 표현과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실은 이쪽으로 가면은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담을 쌓아놨습니다. 근데 담을 그냥 쌓아놓으면은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가시담을 쌓아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가시담을 보면서도요, 세상 밖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기를 기어오르다가 상처 입고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최악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나 심판받았어 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민수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네, 제가 잘못 줬습니다. 이거 불뱀 사건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울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요, 기본적으로 불뱀과 독충, 정갈 같은 독충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단하면서 한 번도 그것들을 만나지 못한 거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원망해서 어째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혼자 한번 해봐. 너희를 존중해 줄게. 보호를 거두니까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원래 있었던 것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힘을 너무나도 과신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과신을 해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몰라서 세상에 사는 것도,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도, 이룩한 것도 실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주님의 보호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것에 대한 공격을 정면으로 받는 겁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죠. 어느새 우리가 감사하던 마음은 당연한 마음으로, 또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과신할 때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존중하셔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라고 하지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허락하실까요? 실은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할 때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냥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 사랑의 줄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하지만 아들 이스라엘은요, 자라서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그런 아들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갈갈이 찢겨집니다. 언제든 화를 내시며 엄벌을 내리신다고 할때라도 마음이 아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당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이요? 그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요, 이방신을 섬겼지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런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냐? 아니 뭔 헛소리야. 우리 이렇게 잘 섬기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잘못 살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리가 없잖아. 잘 살고 있으면 심판받아도 이미 받았을 거야 라는 논리로 이 호세아의 외침은 무시당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사단의 이 교묘한 실수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죠. 우리 하와를 유혹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라는 것을 보여지게 만들어서 이 보여지는 것에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보는 이 보여지는 현상, 이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수단을 막아놓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평안할수록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있을 때 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완고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은 그 보호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요, 5절 7절에 대한 결과로 나옵니다. 우리 11장 5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루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려 하니 이는 그들의 개착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올라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뤄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외세의 지배,
아수르를 왕으로 섬긴다고 했죠. 아수르의 침략을 허락하십니다. 자, 아수르는요 단순한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 표현은요 문자적 귀환이라기보다는요 영적 퇴행, 즉 과거에 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애굽은 죄를 뜻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죄의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7절에 하지만 7절에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나서 부르짖을지라도라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진정한 회개가 결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께 붙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은요 단순히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거짓된 경건에 대한 폭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게 언제일까요? 심판당했을 겁니다. 심판당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네가 심판에 지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 회개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만약에 죄의 결과로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깊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게 심판의 결과를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은 이들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평온했고 그 평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거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은 뭐예요? 나 죄 안 지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은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건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본문의 말씀처럼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아수르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 자료 세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참 여기에 좀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자, 연습해 볼까요? 미안해. 그다음에 제가 그냥 가렸어요. 이거 다 아시죠? 뭐라고 하는지. 이게 뭐예요? 나 친구랑 화해하고 싶은데 결국 화해를 요구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감정이 나온 거예요.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거죠.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다. 내가 아픔 당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심판 받았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죄 안 지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나요? 자, 이스라엘은 영문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핍박했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진정한 회개가 나온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게 언제냐? 에스라의 시기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했을 때 딱 7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70년 지나기 전에는 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지만 이루어지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냥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막 율법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떠난다고 우리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요. 자, 에브라임아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긍휼이 불붙는 듯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요 반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문장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는요 하나님 안에 이 내적 갈등이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인간의 감정처럼 휘두르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과 거룩한 정의 사이에 긴장이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입니다. 이 말씀은 강렬한 감정적 어조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이어서 9절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는 선언은요 하나님의 본질적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인간 같았으면요 이 언약을 끊어버렸을 것이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우리 네 번째 자료 한번 보여줘. 이것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1장 8절은 진노의 정당성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언약 사랑이 마지막 결정을 이끈 순간을 포착한다. 끌어오는 긍휼은 심판을 삼켜버리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배신당하시고 아무리 업신여김을 당하셨어도 그 모욕감보다 그 굴욕감보다 기분 나쁨보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심판을 덮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장 혼내고 가장 힘든 점이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혼냈지만 자녀가 잘못해서 혼냈지만 심적으로 상처 입지 않았을까? 훈육으로 인해서 상처 입지 않았을까? 여기에 속이 상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는요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 어린 시절에 아주 엄청난 개구장이 같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장난치실까? 아버지에게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데 딱 초등학교 같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얼굴에 방구를 껴보자. 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분노하시면서 저를 혼내시죠. 당연히 맞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것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옆에 친척 형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동생도 있고 모두가 보는 앞자리에서 거기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진짜 얼굴 여기다가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방구를 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엉덩이가 여기 왔을 때 왜 뭐 하는 거예요? 이런데 방구를 끼니까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혼내시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반성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깊이 사과해야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 안에 들어가서 삐져갖고 아빠한테 1시간 동안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셔서 야 괜찮냐? 아팠냐? 과자 사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는 제가 그냥 서럽게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참 더 때렸어도 할 말이 없는데 아유 참 그러네. 저 이 생각이 드는데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훈육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 너 괜찮아? 내가 회복시켜줄게. 다시 와봐. 내가 다시 사랑해줄게. 교회로 다시 와서 시작해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들도 붙여줄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시냐? 자,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르리니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떨면서 올리라. 자, 우리의 회개는요 훈육함과 같이 옵니다. 훈육 이후에는요 훈육의 기억 때문에 이 아버지의 소리가 사자의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이 사자의 소리는 다시 한번 혼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혼난 직후에는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를 다시 불렀을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과 함께 나를 더 혼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훈육 후 어머니의 모습 또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지만 제가 하여튼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야구 빠따로 한 10대를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 할래 안 할래? 당연히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섭지만 아버지 아들 한다고 하죠. 그럼 아버지가 한마디 더 하신 게 뭐냐? 그럼 5대만 더 맞자. 이게 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5대를 더 맞으면 너를 버리지 않을게라는 그런 말이었지만 하여튼 이 사자처럼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전함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려가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의 품으로 가면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자의 소리같이 들릴지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애국과 아수르가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애국과 아수르는요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품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5번째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그저 상냥함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사랑이다. C.S. 루이스의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요 그냥 포용, 관용, 무분별한 사랑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를 선하게 만드는데 그 선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훈육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요 그를 선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자녀를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요 오래 참음과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납득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는다 해도 어떤 부분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런 상태의 우리들을 도울 이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도울 이가 누굴까요? 자, 1절에 언급된 애굽에서 불러온 아들. 이 아들은요 인류의 출애굽을 이끄신 그런 분, 모세와 같으니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중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귀환함으로써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의 도울 이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죄악된 인류의 모습에 진노하셨으나 이 진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 진노를요 어디에 쏟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해야 하시지만 그 심판을 어디에 쏟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쏟으시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파송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호세아 11장은요 하나님이 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줄은요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세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짜여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맺어주시고 이어지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고요, 제가 그렇고요, 우리 마을장 리더들, 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위로해주는 지체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내셔서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대가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 바로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애초에 우리에게는요, 사랑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드는 대로, 만약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받는 복에,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겁니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또한 패역했을지라도 그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고 여전히 용서받고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임에도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훈육이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해서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불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만드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불행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요, 실은 이 세상의 불행도 우리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예배자분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확실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녀 삼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받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의 모습에서 이 악한 것을 만약에 찾더라도 이 비난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하고 공감하셨듯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 당장에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다 참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주님의 사랑 실천하고 계십니까? 내 답답함에 못 이겨갖고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부 실은 이미 이런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계속해서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자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서 더더욱 성장하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상대방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공동체를 키워가고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기쁨의 동산 청년부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가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 외치면서 내 마음에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귀에 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에 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그 나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다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주님, 용납하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그런 주님을 아버지 삼고 사랑하시오니 또 우리를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다가 오니 주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심을 늘 경험하면서도 늘 고독함을 느끼며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인격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모습에서, 서로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동산 청년부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들,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주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하기는 우리의 인자함과 주님,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주님 죄사함과 죄구함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좀 마음이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 걸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잡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한 우리들이 정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써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끌어주시려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비록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훈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고통을 얻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더욱더 찢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요.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소망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해가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누리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리고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우리 새가족팀 나오셨나요? 네, 우리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김한결 형제님 혹시 오셨나요? 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따가 그리팅할 때 인사 한 번씩 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양육 1~3단계가 있습니다. 양육 1~3단계와 내적 치유수양의 일정은요,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한몸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몸 기도회도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금요 중보 기도회 시에 있고요. 강사는 정승태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요, 성경 공부 교회 밖 성경 공부를 1절 금지합니다. 이단 및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이단들 되게 많죠.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집 안내입니다. 2부 예배 찬양팀 그리고 수요 심야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야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칸탄타 워시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문의는 오해민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뷰티풀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뷰티풀 데이인데요. VIP와 장결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는 10월 26일 주일날 진행되고요. 문의는 마을장들 우리 김복진 형제, 김주현 자매, 이세찬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목이 자꾸 간질간질해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자꾸 기침 나오네요. 죄송해요. 자, 우리 가을 풋살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성진 장로님 팸에 섬김으로 우리 풋살 야유회를 진행합니다. 풋살 외에도 자유로운 야외 운동 그리고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제 하냐면요,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요. 저녁 식사 후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시흥 드림 풋살구장에서 진행되고요. 차량 필요시 연락해 주세요. 우리 문의는 김복진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성은 우리 김세진 자매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함성 긴 방학을 마치고 또 시작합니다. 4분기 대주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주제고요. 10월 소주제는 사랑을 묵상함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아가서 읽습니다. 아가서가 8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장이라 저희 이번에 OT 포함해서 총 3번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OT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오실래요? 아니래요. 그냥 자리에서 그러면 서주실래요? 자, 우리 이상현 형제하고 최아람 자매가 다음 주 10월 18일, 다음 주가 이번 주죠.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안산 JN 컨벤션 5층 메리골드홀에서 결혼하니까요, 우리 많이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먹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화부가 아주 풍성해지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영화부 이번에 세 명이 졸업하거든요. 졸업하는 3명보다 태어나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을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은요, 우리 예배 후 10분 동안 진행되니까요, 잠깐 모여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 주일 5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전교구 2주의 범위는 유엘 1장에서 3장 그리고 아모스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겠습니다.